예, 또 이렇게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목요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금년이 굉장히 한마디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눈으로 데폈더라고. 저기 일본은 눈이 저기 북쪽 일본 홋카이도? 홋카이도는 4m래 눈이. 4m로 쌓여. 미쳤다. 그렇게 쌓이고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도 거기 가 있는 관광객들이 꼼짝을 못한대. 공항으로도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안 타고 기차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세계 각국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왔는데 뭐 다 갇혀가지고서 꼼짝달 수 못해 그냥 이 담요 하나 피고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있다고 그러네. 그래서 엄청 힘든 다시는 일본을 안 오겠다 그런 그냥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간인가 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이렇게 눈으로 뒤덮였는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런데 예, 러시아도 뭐 엄청나게 눈이 왔고 한국만 눈이 안 왔고 한국만 위성에서 쳐다보니까 한국만 땅이 파랗더래. 다른 데는 전부 다 하얗고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이 참 희한하다. 이 외국의 기자들도 봤을 때 한국이 참 이 특별한 뭔가 뭐 손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중국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오는 한파들이 한국을 지나면서는 그냥 싹 녹듯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동해안을 지나면서는 다시 한파가 일본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 한국이 참 그 소식을 보고서 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 징조, 나는 징조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세계 가운데 보여주시고 한국이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민족이 없잖아. 우리는 사실 잘못된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열심이라고 하면은 누굴 감당을 못 하잖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이길 수 없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 같아요. 예. 그래서 눈 소식을 여러분들 전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 속에서 퍼지고 있나 봐요.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니파 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히 치명률이 75%가 사망이 된대요. 75%. 그러니까 걸리면 대부분 죽는 거야. 감기예요? 15명이면 1명만 살고 4명은 죽는다는 소리인데 그게 이제 그 감기 증상과 더불어서 독감, 감기와 더불어서 신경계를 침투한다는구만. 신경계를 침투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근데 뭐 어떤 약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저는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란도 그렇고 이란의 지금 호메이니 정권이 거의 다 지금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이란의 군부까지도 호메이니에게 등을 돌리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거기가 이제 곧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상황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긴 데는 중국이야. 중국의 시진핑하고 장유사하고 장유사를 체포했대네. 그래서 미국 지금 장유사가 모든 이제 중국의 군대를 손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체포했기 때문에 군대가 전체가 지금 시진핑을 향해서 반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아마 그냥 뭐 총을 쏘고 막 팡팡팡팡 그 소리도 막 들리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의 심각한 지금 그 정치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내가 볼 때는 이제 몇몇 이제 해설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중국이 이렇게 이제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중국 땅이 분열될 수 있는. 분열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를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 중국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많죠.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한 짓이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최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몇십 명이가 체포해서 구금시키고 했거든. 그만큼 시진핑이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주 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가장 지금 이란과 중국의 문제, 그러면서 지금 아마 거의 지금 그 그린란드는 지금 미국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린란드를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미 미국 군대가 상당히 많은 군대가 특수부대들이 지금 그린란드에 들어가서 이미 각 곳에 이제 차지해서 이거 하고 있고, 그런데 유럽에서 군대를 파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군대를 파견한다 봤더니 무슨 뭐 네덜란드에서 1명, 뭐 독일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뭐 20 몇 명이 파견됐다. 20 몇 명으로다가 그린란드 땅을 지킨다고 유럽에서 미국을 대항한다고 이렇게 파견을 됐는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유럽이 지금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상당히 약화돼서 이런 상황에 지금 유럽이 EU 공동체가 그런 상황인 거야. 미국을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돼서 지금 수많은 지금 미국 군인들이 아마 거기 진주에서 이번에 들어간 거로 봐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 그린란드 땅도 이제 미국이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통치하지 않을까. 우리 좀 부자 되려나? 미국령으로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하여튼 연초서부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것저것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 금년에는 이 병원년이잖아요. 병원년 붉은 말띠죠. 붉은 말띠이기 때문에 이 금년에는 이 지구상에 재앙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해다. 재앙과 재난, 그러면서 이제 기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해가 바로 금년이다. 2026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도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 금년해를 잘 넘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기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무기는 말씀과 성령이야.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무장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 어떤 것도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어. 세상에 암만 무기들이 막 이렇게 뭐 미사일이고 뭐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험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2026년도를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자충우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신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십자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첫 시간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빨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굽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우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고 또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병, 성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한 질병이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육신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육신의 질병.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가운데 안진뱅이가 있고 소경이 있고 바로 오른손 마른 자가 있고 중풍이 있고 각가지의 질병, 모든 질병들이 전부 다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100%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육신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눈으로 보듯이 은사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때만 잠깐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 좋아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원래대로 복귀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 세상과 함께 내 육신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발이 되고 이래서 죽는 경우도 꽤 봤는데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육신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질병을 육적인 육신의 질병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다가 지금 여기에서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럼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의 초입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 여러분, 안진뱅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크리플이라고 하거든요. 크리플이라고 하고 또 램이라고도 하는데 이 크리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안진뱅이 또 불구자 그런 것을 육신적으로는 안진뱅이 불구자들을 얘기를 하지만 또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사람. 영적으로 안진뱅이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사람을 의미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 용어로 헬라어 용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로스라고 그래요. 콜로스. 헬라어로는 콜로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불구가 된 자. 여러분 영적으로 불구가 된 자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는지를 몰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불구가 된 자들이 과연 뭐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만 치료를 받느냐? 영적 불구자를 치료할 때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서 그를 치료하죠. 그를 이렇게 세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불구자의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나면서 우리 몇몇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바로 모든 인류는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만 안진뱅이가 아니라 나면서 안진뱅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불구자라는 거야. 영적으로 불구자. 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불구자인데 이들이 뭐하기에
영적으로 불구자인데 나면서 암진병이 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이들을 성전 미문에 갖다 놓더라고. 그렇죠? 불구자가 만약에 세상적인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구걸을 한다면은 성전 미문에 갖다 놓지 않아도 되고 다른 곳에 뭐 장사하는 데도 갖다 놨을 수도 있고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속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이 꼭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진짜 구걸을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만. 성전 미문에는 성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전 미문이.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뭘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회복. 여러분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야. 소경대도 그렇고 불구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결과는 육신적인 완전함도 그렇지만 영적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구자가 잘못된 영적인 불구의 상태로 성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못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만약에 이단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이것은 이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거룩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잘못된 영혼들이 이단의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고 싶으신 게 성령께서 임재하고 싶으신 게 실까? 그렇지 않겠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자는 바로 그같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몸으로선 자기의 불구된 영적 상태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적으로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을 하는데 무엇을 구걸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정상적인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나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양식을.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항상 내 육신에 관계된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이런 습관들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영적인 측면을 보질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현대의 그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고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실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다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몸이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불구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요. 만약에 그런 자가 성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이 오늘날 성전에도 교회에도 그렇게 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자기 자신이 만약에 온전치 않고 악한 일이나 하고 더러운 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락들락 하면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겠지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비유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자도 마찬가지로 구걸을 해요. 나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나는 구걸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하여 볼 때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사람을 주목하여 봐요? 관심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대.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겉모습을, 그 안진뱅이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듯이, 마음의 눈으로 보듯이 영적인 눈으로 그 심령을 봤겠죠. 네. 영적인 눈으로 심령을 보니까 뭘 구걸하고 있어요? 말씀을 구걸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지금 뭔가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봤겠죠. 영적인 심령을 본 거죠. 아멘. 영적인 심령을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께서 뭐라 그래? 이를 살릴 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를 잡아 일으키면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뭐가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판단이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그를 살릴 수, 만약에 그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만약에 물질을, 먹고 마시는 물질을 구하러 거기에 있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뻗쳐서 일어나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인 소망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그를 잡지, 아멘. 영적인 간절함이 없다면 그를 손을 뻗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지요. 그것도 세리장이지요. 그런 세리장이에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죄인으로 다 평판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자라고 평판이 나 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면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포트리의 세무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트리 세무서장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최신머리 없이. 여러분 자신의 최신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최신과 위치를 다 버리고 달려가서 사람들이 안 올라가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그를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글로 달려 올라갈까? 네? 내가 반드시 예수를 봐야겠다. 예수를 내가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다면 거길 뛰어 올라가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를 올려 쳐다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있을 때 주님은 내려본 게 아니라 올려서 봐야, 그를 올려서 쳐다본다고. 왜? 나무 위에 있으니까. 올려서 쳐다보면서 그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외형적인 모습은 세리서장이고 부자고 남들의 평판할 때는 죄인으로다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삭개오의 심령은 뭐야? 하나님이 보시는 삭개오의 심령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뭐예요? 그 심령 속에서 자신의 외형은 그렇지만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그 외형적인 그 껍데기를 다 벗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로운 심령이 발동을 했겠죠. 의로운 심령이 발동을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것이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삭개오의 아주 결단, 삭개오의 정말로 강력한 믿음의 그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삭개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다가 모든 것이 정말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삭개오가 하는 외형적인 표현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러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4배를 갖겠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결단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 안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그것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또 외형적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자기 믿음의 결과 구원받은 교회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을 요새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교회 나와서 교회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인데 그런 사람이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삭개오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우리 신앙이 현대적 신앙이 헛개비 신앙인지 오형적 신앙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삭개오처럼 세무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누구한테 갈취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 내가 노력해서 벌고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내 소유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은 그러잖아요. 고아와 과부에게 내 것을 어떻게 하라? 나눠주라.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결과로다가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인 거지, 행위. 만약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면 구원의 표현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이 삭개와 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용어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구원 하면서 수없이 많이 그냥 우리 입으로다가 그 뱉는 그 구원이라는 이름이지만 그 구원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달라요. 영적인 구원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구원을 얻었을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그걸 상기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을 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내 눈에 보이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한테 내 능력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돌볼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심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한국에서 이제 우리 서정리라는 역을 이제 거기 구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정리역 그 평택 바로 직전인데 서정리역을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때가 추웠을 때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추우니까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근데 그때 내 앞에 바로 이게 노숙자 같은 사람이 탄 거야. 머리도 이렇게 감지도 않고 가방 하나 이렇게 들러 앉았는데 여기에도 그냥 떼국물이 줄줄줄 흐르고 아주 그냥 힘든 거야. 몸을 보니까 저 사람 정말로 이 추위에 어떻게 견딜까? 저런 추위에 어떻게 좀 살을까? 내가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막 그냥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애절한 마음이. 그래서 내 가방 속에 그때 내가 우리 학생들이 주었던 그 사과서부터 빵서부터 이런 것이 내 가방 속에 들어있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나한테 준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걸 다 꺼내서 그 앞에 걸어가서 이거사가 좀 견디세요. 그러고서 이걸 줬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앉아서 그렇게 그 사과를 먹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능력 있는 한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한에서 베풀 때 그 감사함, 그 기쁨 그것이 말할 수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갖다 퍽퍽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것이라도 그 약한 자들, 힘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자들을 봤을 때 안타까워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되죠.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자도 마찬가지요. 바로 나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내가 노래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이 사람의 본 심령인 거예요. 본 마음. 네. 그거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발견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지금 찾아서 바로 그들에게 그에게 손을 뻗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라고요. 네. 그런 이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만약에 국어를 했던 사람이라 진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국어자였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어? 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이 양반이 뭐 뚝단지 같은 난 지금 먹을 거 필요한데 먹을 거나 주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가 다른 거지요. 사람마다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받는 입장에서 그 들리다고요. 해석하는 것이 들리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라는 소리로구나, 걸으라는 소리로구나, 깨어나라는 소리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영적으로 이 사람도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이 들려도 받아들이질 않지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에? 육신적인 사람은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있죠. 육은 영과 다르다고 그러죠. 대적한다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아주 달라요. 지금 이 미문에 앉은 자는 영의 사람이고 영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미문에 앉아서 지금 안진뱅이 불구자의 모습이 영적 불구자의 모습이 있지만 나도 영적 불구자가 아니라 영적인 바로 서서 영적인 온전의 세움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이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심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바로 연못가에 돌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그 사건이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은혜의 말이 임하는 사건이라고요. 그 은혜의 말이 임하는 사건을 딱 들었을 때 그걸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한마디로 한 귀로 들리고 한 귀 흘리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할 때 분명하게 이 해석을 내가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잘 이해해서 앞으로 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비밀의 계시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에요.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주신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바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오른손을 잡지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었어요. 오른손을 그 오른손을 뻗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왼손을 뻗을 수도 있죠. 왼손과 오른손이 있죠. 그렇죠? 오른손을 right hand, 왼손을 left hand 그러죠. 그걸 오른손으로 잡는 것과 왼손으로 잡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영적으로. 오른손으로 잡는 것과 왼손으로 잡는 것이 right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righteousness라고 하듯이
라이시는 의로운 손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손.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에요. 우리의 두 가지 손이 있지만 한쪽은 의로운 손이고요. 한쪽은 레프트는 뭐예요? 이게 좌익의 손이에요. 좌파의 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사단이 기뻐하는 손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봤을 때 한쪽 손은 선이라면 한쪽 손은 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손이,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자가 왜 오른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손이 오른손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뻗는 손이, 기도할 때 뻗는 손이 오른손이 돼야 되고, 의로운 손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오른손으로 잡지 왼손으로 잡는다는 말은 없죠. 그렇죠? 네. 오른손을 뻗을 때 바로 오른손을 잡아야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텍시오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텍시오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 오른손을 손이라고 하는 건 케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 케일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과 작용, 권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과 작용, 권능. 오른손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쳐서 그 미문에 앉은 자의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잖아. 믿음의 손이니까 믿음의 손은 오른손인 거예요. 믿음의 손은. 아멘? 아멘. 왼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은 오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았을 때 바로 여기에서 그 헬라어 케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이면서 작용이면서 권능, 이것을 가리키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알았어요?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왜 오른손을 뻗어야 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오른손을 잡아야만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손이고 의로운 손이고 바로 그것이 치료가 되는 손인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잡아 일으키니 그래요.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일으켰다는 것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말을 쓰는데,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잠을 깨우다는 말이야. 눈을 뜨게 하다는 거야. 잠을 깨우고 눈을 뜨게 하고 일으킨다. 자극해서 일으킨다. 깨운다. 그런 뜻이야. 에게이로.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지금 미문에 앉은 자의 그 앉은뱅이가 어때?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일어나는 거야. 자극을 받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치료가 되는 과정에 어떤 모습으로 치료가 되는가, 이런 것을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 구석구석 한 부분 한 부분을 잘 살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미문에 앉은 자가 앉은뱅이가 바로 회복이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분적분을 풀 때도 그 문제의 중간 과정을 갖다가 철저히 우리가 안다면, 그래가지고 답을 쓴다면 여러분 그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 걸 어디서 베껴가지고서 대충 해서 똑같은 답은 쓸 수가 있어요. 답은 쓸 수가 있는데 과정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기쁨이 있냐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세상 공부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전문 공부를 하는데, 전공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덜렁덜렁 이렇게 해서 대충 답이나 써가지고서 전공자가 됐다고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그 결과가 나중에 그게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실력 있는 자인지 실력 없는 자인지 나중에 결과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완전히 이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자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런데 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과정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과정을 이해해서 그렇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구나. 회복이 됐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해석으로 깨달았다면 더 마음속에 감탄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충 하면요 믿음도 대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이 그렇게 폭넓게 알아야 된다서 높이도 알아야 되고 깊이도 알아야 되고 넓이도 알아야 되고 폭도 알아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숙이 알아야 되지 거칠에로다만 슬쩍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알아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으킨다고 하는 이 말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이로 사람의 기능을 모든 모아서 잠을 깨우고 눈을 뜨게 하고 일으키면서 자극 준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바로 이 속에서 영적인 눈이 팍 떠야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서부터 영적인 눈에 띄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에 띄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대. 발목이라고 발이라는 것은 걷는 거죠. 예, 발이라는 건 걷는 것이 발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발목과 발은 같이 움직이죠. 발목하고 발하고 딸이 움직여요. 만약에 발목은 정상인데 발은 병이 들었어. 그럼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발은 정상인데 발목이 움직이질 못해요. 안 되죠. 그 발과 발목은 항상 같이 가죠. 같이 움직이죠. 여기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발과 발목에 왜 하필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을까? 안진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항상 자기 안진뱅이로다가 불구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과 발목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힘을 주는 것인데 발과 발목은 우리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만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여러분들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 세상을 향해서 가요? 돈을 향해서 가요? 성공을 향해서 가요? 뭐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고 돌이 깨지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무덤이 열리고 거기 기록되어 있죠. 57장 54절에 53절 5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돌이 깨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무덤이 열리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그런데 부활 후에 그래.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그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가더라. 거룩한 성으로 향해서 걸어가더라. 그 말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그 말씀 24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지질 않아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이야? 27장요?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50절서부터 27장 50절서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결국은 부활 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거룩한 성이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거룩한 성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에 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개인별로 거룩한 성에 걸어가는 길이 다 달라요. 똑같은 길을 갖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거룩한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부활 후에 거룩한 무덤에서 나온대요. 부활 후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부활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무덤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무덤 안에서 있었다는 소리죠. 근데 무덤 안에 있었는 그 상태에서 뭐는 열렸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덤이 열렸죠. 무덤이 열렸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덤들이 열리며 52절. 그렇죠. 52절에 무덤들이 52절에서 먼저 열렸죠. 그래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들이 열리면,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하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 무덤 안에서 자돈 성도의 많이 일어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지만 부활까지가 완성이에요. 우리가 부활까지 완성이고, 부활이 지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100%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지진이 났죠. 땅이 진동하죠. 땅이 진동했다는 게 뭐예요?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막 그냥 진동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람산에서 십자가 지셨을 때 바로 감람산에서 막 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진동을? 자던 성도들의 몸이 영적으로 보시라니까. 영적으로 보시라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라니까. 자꾸 땅의 진동에 주님이 돌아가셔 십자가 다 사람 로마 군사들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서 운명하셨어. 그때 땅이 진동하더래. 거기서 로마 병사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하네요. 로마 병사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로마 병사도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무리들이 있어서 오병이의 기저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서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죽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손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결과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네.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바로 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그걸 땅이 진동하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짓고 있는 땅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땅, 우리 육신의 땅이 진동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무슨 일을 깨달으면은 어떤 일이 큰 사건에서 그것이 정말 이게 이랬었구나라고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는다면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음속이 막 진동하죠. 네. 움직이죠. 그것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고백 속에서 진동하면서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댔구나. 라는 이런 회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회개의 마음이. 그런 것이 바로 땅의 진동함을 통해서 근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동함이 전혀 없어. 그냥 굳은 땅 그대로야. 아무 감각이 없어. 그건 죽은 거죠. 그 영혼은 완전히 멸망받는 거죠. 진동이 돼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진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도 마음속에 진동이 오지 않아요?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대. 바위가 뭐예요? 심령이 터지고.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굳은 심령, 딱딱한 마음, 완고한 심령, 이런 것이 바위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 속에는 자기 자신의 바위가 존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바위들이 그 바위를 깨기 싫어해요. 전부 다 자기 바위를 갖다가 굳건하게 지키고 그 바위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지 바위를 깨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바위가 깨졌다는 거야. 진동이 된 사람들은 바위가 깨진다는 소리야. 아멘. 자기의 고집이 아멘. 깨지고 자기의 완악함이 깨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폐역함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인생 안에 존재했다는 그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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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위가 깨져야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위가 깨지지 않으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바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위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살아나는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그 육체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무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을 가다두고 있는 영혼을 가다두고 있는 육체가 있죠. 육체가 열리는 거예요. 육체가. 한마디로 육체가 열리니까 무덤이 열린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해야 하네요. 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듯이 바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우리 육체의 무덤이 열리면 바로 우리 안에 육체의 무덤이 열려야만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죠. 성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몸. 영혼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이 무덤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아멘. 육체의 문이 열려야만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죠. 죽은 자는 무덤에 그래서 냄새가 나죠. 근데 그 나사로가 바로 뭐라 그래?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죠. 돌을 옮겨놓으라.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인간 속에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나사로 속에 있는 돌, 율법의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내 완고한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온전히 들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심령을 막고 있는 돌, 내 생각의 돌, 의지의 돌, 지식의 돌, 감정의 돌, 이런 나의 완고한 돌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굴려져야 돼요. 그게 부시고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돌이 옮겨지고 돌이 깨진 자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무덤에 돌이 그대로 있는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겠죠.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사건들을, 지금 영적인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면 그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걸 LA로라고 해서 영이 깨어난다.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데 뭐예요? 아직도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어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도 부활이지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서 내적인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부활. 여러분 각자 속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우리 안에 부활이 되어졌을 때,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부활과 무관해. 그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그 부활에서 동일한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으니까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됐다고 나오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부활.
그래서 내 부활이 됐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육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만 여러분의 영이 육체와 상관없는, 육체와 이제 상관없는 무덤 바깥으로 나오는 영이 돼야만 그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걸어가는 거지 육체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 엄청나게 깊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 십자가 지셨을 때 나타난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는가, 이게 순서예요. 십자가 지셨을 때 먼저 우리 안에 진동이 있어야 되고, 아셨어요? 돌이 깨져야 되고, 바위가 깨지고 돌이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서 성도의 몸이 영이 일어나야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내 영이 부활의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리고 거룩한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순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내 부활은 안 이루어졌어. 내 부활은. 아직까지 내 부활은 안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나와? 그들은 지금 무덤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찬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찬양 예배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나온 사람이야. 육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 육체 안에 있는 사람과 육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달라.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과 영이 육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다른 거예요. 영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무덤 안에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거룩한 성을 향해서 가려면은 무덤에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 내 속에 내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 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나의 부활이 돼가지고서 그것이 내가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부활했구나. 이제 나도 부활됐구나. 지금은 부활이 모양으로 형체로다가 나타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내가 부활체로다가 일어나겠구나. 부활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러잖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말씀을 먹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래.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소리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전부 다 읽은 말씀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말씀을 세세하게 읽었으면요. 그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근데 세세하게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넘었으면 무슨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읽었어도 수백 번 읽었어도 생각이 안 나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든지 간에 뭘 알 때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정확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는 정말로 내 신앙을 가질 뿐이야. 내 신앙. 나의 신앙으로다가 스스로 자만할 뿐이야. 자기 만족에 취할 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10을 얻어야만 거룩한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부활 후에 나와서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그때서부터는 무슨 삶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육신과 관련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영이 육신하고는 이제 육신의 세력에 묶여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영이 무덤에서 나왔어. 그래 그때서부터는 무슨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삼. 그때서부터는
육신에 매여 있지 않은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네. 영적인 삶.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거룩한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거룩한 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내 영이 그걸 찾아가는 거야. 거룩한 성을 향해 찾아가는데 내 영이 찾아가는데 뭘 의지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의 의지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삶.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영적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가. 부활이 된 후에 영적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육체라는 무덤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00% 모든 걸 했다고 쳐더라도 그들은 거룩한 성을 향해 갈 수가 없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무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에 잡힌 신앙을 하는 육신에 잡힌. 아셨어요?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 지금 모든 대부분의 신앙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 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 후에 나온대. 내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 후에 여러분 각자가 부활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한마디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렵고 또 일어나고 걸어가고 일어나고 영적인 삶이 영적인 걸음이 순탄한 길이 아닌 거야. 영적인 신앙이. 그때서부터는 나 홀로의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 뭘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바로 영적인 삶은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신앙이 바로 영적인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영적인 신앙이 그것이 무덤 바깥에 부활 후에 무덤 바깥에 나왔을 때서부터 영적인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갈 때까지. 거기에는 절대적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몰라요.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분리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분석과 분리,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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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말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그래서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다 폭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야만 우리가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대충 성경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한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구약으로 신약으로 왔다 갔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이 되는 거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맞아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있다, 신약에 무슨 말씀이다 연결을 시켜준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고 알겠어요? 말씀을. 성경처럼 이 두꺼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복잡한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말씀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냐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 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걸어